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아브라함처럼 부르셨습니다. 모세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르신 사람들에 대해서 주신 언약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많은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의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저도 한 주간 말씀을 자고 기도하면서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자꾸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연약한 나. 그리고 또 뭐가 보이는 거 하니까 우리 교회. 이게 기도하는데 많은 장애가 되어지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또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몰라요. 왜 불렀는지. 어쩌다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지.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이신 사명이 있는데 그걸 모른 채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가 바로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에 다니는 그 시작이 보면 대부분이 문제 때문에 다녀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가정 배경 때문에 부모님을 따라서. 또 어떤 경우는 가족들 때문에 아니면 친구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받는 응답이 뭔가 하니까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받고 또 뭔가 의식주에 좀 축복을 받고 그리고 뭔가 또 힘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 교회를 두고 헌신하고 이게 신앙생활과 신앙생활의 응답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대신에 내가 주인 되고 영적인 것 대신에 물질적인 것을 따라가고 참된 성공 대신에 가짜 성공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이 한 가지 때문에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짜 일을 하시려고 아브라함 부르신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 때문에 재앙을 만난 이 시대, 이 세대 앞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일반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의 일과 삶에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두고 계시고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지금도 그 계획을 이루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부르실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준비하셨는데 하나님의 준비는 눈에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준비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적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부르셨구나. 이걸 알아요. 그러는 뭔가 육신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똑같은 예수 믿는 믿음이요 똑같이 교회 다니는 믿음이지만 좀 다릅니다.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언약적 믿음이에요. 그럼 이 언약적 믿음이 뭐냐?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성취시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너무나 세상적인 가치 기준이 있어요. 너무나 익숙하고 숙달된 종교적인 체질과 각인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언약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긴 했는데 그걸 정말로 붙잡는 것, 정말로 하나님이 성취하는 것을 누리는 것, 이걸 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속기를 어디에 속느냐? 나 자신의 한계에 속아요. 그리고 늘 우리는 어디에 속지요?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표 속에서 뭐 해야 되느냐?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정말로 언약을 두고 영적인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 신앙생활, 오늘 내가 만난 현실, 여기에서 중요한 해답을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쉬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적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보좌에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과 참된 축복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됩니까? 실제 응답을 이제는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내가 신앙생활하는, 내가 교회 다니는 거기에 대한 진짜 이유와 그 부르심을 내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잖아요. 정말 교회의 사명과 본질 때문에 교회를 두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이유 앞에, 복음의 이유 앞에 우리에게 주신 업과 일에 대한, 기능에 대한 그 이유를 찾고 축복의 이유를 찾는 겁니다. 그게 아까 우리 군사님 기도한 대로, 또 우리가 원단에 말씀 받은 대로,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그게 나의 24예요. 내가 누군지,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것이 교회 24입니다. 그게 현장 24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정말 찾을 때 나는 그냥 많은 목사가 아니고 정말로 이 시대에 정확한 복음 가진 목사, 정말로 복음 가진 교회의 영적인 지역 살릴 중직자, 빛의 경제를 응답을 이유로 가진 산업인, 시대 앞의 렘넌트, 이 나를 찾을 때에, 그때에 실제적인 뭐가 됩니까? 237 세계복음화의 정인이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현실적인 또 힘든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다 좀 내려놓으시고, 나의 연약함, 내 모습, 그것도 좀 내려놓으시고, 또 우리 교회의 어떤 모습, 이것도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루실 그 일 앞에 언약을 붙잡는 보좌의 축복, 보좌의 평안을 누리는 우리 예배자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언약이 뭐냐? 언약이란 말을 사전적으로 보면 말로 약속하는 것이 언약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적으로 볼 때, 믿음으로 볼 때 뭐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언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이 언약이에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말할 때에 신약과 구약으로 말하잖아요. 신약, 구약, 그 약이 약속이란 글자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란 말은 쉽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약속의 진짜 중요한 것, 약속이 중요한 것이 뭐지요? 지키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지키지 않는 약속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의 약속을 구약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의 약속을 신약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성경은 누가 약속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럼 누가 약속을 지켜야 됩니까? 약속을 누가 지킵니까? 약속한 사람이 약속을 한 그 대상자에게 약속을 지키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뭘 사주겠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아무나에게나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쉬운 결론이 나와요. 약속은 약속한 사람이 약속을 한 그 대상자에게만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붙잡은 사람에게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당연한 결론이 나와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분명히 영적 사실,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도 분명히 사탄과 마귀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마귀가 하는 주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종교생활이 뭔지를 압니다. 왜 종교생활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를 압니다. 마귀는 교회 건물을 부수고 불을 지르고 성도를 죽이고 역사 속에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로 하여금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없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도록 하는 것. 그게요, 마귀가 하는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을 보세요. 주위에서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사람이 좋은 거예요. 인간성이 좋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늘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 믿음이 좋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귀의 아주 수준 높은 전략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데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대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 짓지 않고 이 땅을 평생 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선한 믿음의 사람들의 중심인데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못 살았어요. 죄를 안 지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뭐가 오지요? 그 마음에 죄책감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생겨요. 꼭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점점 신앙생활이 뭐가 되느냐?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어색해지는 겁니다. 제가 이 경험했거든요. 제가 열심히 할 때는 교회 갈 때 떳떳하게 나갔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뭔가 연약한 모습, 실수하고 나서는 그렇대더라고요. 이런 일이 평생 반복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실수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실수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너무 미안해서 집에 들어갈 면목에 큰 실수를 했어. 나는 이제 엄마 아빠 볼 면목이 없으니까 집에 못 들어가겠다. 가출을 했어요. 그게 잘하는 겁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는 쉽게 말하면 인간의 의의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선한 행위, 그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신을 비우는 명상을 하고,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봉사활동을 하고, 이게 전부 종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을 두고 박수를 치잖아요. 그게 틀린 게 아니고 당연한 것이고 상식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렇게 선한 목적을 가지고 아름다운 모습의 종교생활로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노력을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점점 죄책감에 시달리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양심적인 성도일수록, 잘하려고 하는 성도일수록 신앙생활을 처음에는 기쁨으로 했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피곤해요. 신앙생활을 할수록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부담스러워요. 점점 한계를 느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성도가 나오는 겁니다. 아예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하거나 아예 세상과 담을 쌓거나. 틀린 겁니다. 나는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고 인정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능력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능력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 대신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겁니다. 그 결론이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성취시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그럼 하나님의 약속인데 거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우리 어떤 사람에게 심부름 시킬 때에 중요한 걸 하나 사오고 그 가는 길에 힘드니까 밥도 먹고 배려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그거는 빼놓고는 밥 먹는 거기에만 집중해서 그것만 하고 오면 그걸 잘하면 더 괘씸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입니다. 멸망받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이 멸망받지 말라는 거예요. 저주받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이 하나님 약속인데 뭘 약속했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도 31절도 그랬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기록의 목적이지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입니다. 이 외에도요. 성경 여러 곳에 뭘 말하냐?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목적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의 기록 목적은 구원입니다. 멸망의 자리에 있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그래서 구원의 길 그리스도. 그래서 전도와 선교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으로 붙잡는 겁니다. 이것을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물론 성경에는 보면 경건한 삶이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돕는 구제도 있습니다. 열심도 있습니다. 노력도 있습니다. 또 크게 노동운동, 민주화운동, 불우이웃돕기 운동, 환경운동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놓치고 다른 것을 잘하는 것. 그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는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약속을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이 언약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고는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바로 이 언약을 붙잡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복음과 전도와 제자와 렘넌트 237 5천 종족 선교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다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성취하게 되어 있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응답이 뭡니까? 현장의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전도와 제자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후대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가 되어지는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건강, 지혜, 돈, 자녀, 산업 이 모든 것을 보너스로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언약적 신앙생활은 이것저것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가 누리는 것이고 되어지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어쩔 수 없이 자식에게 약속을 못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는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어요. 그 앞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인생은 풀이요 그 인생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같이 지나가는 것이다.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도 보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언약적 신앙생활은 되어지는 것이다. 공부를 하는데요. 또 잘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노력을 해서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던 사람은 공부를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꼭 해마다 연말이 되면 그러잖아요. 전국 수석 이런 아이들. 그 인터뷰에 보면 꼭 좀 기분 나쁜 대답을 해요. 공부가 제일 쉬웠대요. 그런데 사실입니다. 왜냐? 공부를 누리면서 한 사람이에요.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운동하는 사람을 보니 그렇더라고요. 낚시 좋아하는 사람, 골프 좋아하는 사람. 그 새벽에 누가 깨우지 않는데요. 새벽에 가요. 비가 와도 가요. 왜냐? 누리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많은 성도들이 기도한 것은 하나님 내게 이런저런 걸 주십시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언약을 붙잡고 요구하는 겁니다. 당당하게. 이게 솔로몬의 믿음이에요. 솔로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언약적 믿음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지요? 왜 이렇게 당당합니까?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근거로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약속도 붙잡지 않고 무조건 달라고 하면 그건 틀린 거잖아요. 아무 근거도 없이 달라 그래요. 약속하지 않은 사람에게 뭘 요구하면 틀린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의 기도가요, 그렇습니다. 협박이에요. 하나님, 제가 일주일 안에 돈이 1억이 필요한데 빨리 주십시오. 안 주시면 오늘부터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그런 기도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또 어떤 사람 타협해요. 하나님, 이번에 제가 하는 일이 큰 일인데 잘만 되면 대박 나는데 이게 잘 되면 11조도 하고 건축금도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기도입니다. 왜요? 근거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종교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23절에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그래서 24절에 보세요.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진 것, 인도받아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이제는 뭐하지요?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소서. 그런데 26절에는 한술 더 떠요. 하나님이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뭐하라고요? 확실하게 하옵소서. 어찌 보면은요, 완전히 좀 지나친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금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 언약이 그만큼 분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 우리의 행위, 우리의 열심을 보고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따라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죠? 약속을 정말 붙잡으셔야 돼요. 약속한 그 내용이 우리가 받을 응답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 믿음이 종교적인 믿음인지 언약적인 믿음인지, 내 신앙생활의 시간표가 종교의 시간표 속에 있는지 언약의 시간표 속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내가 정말 나는 피곤하고 부담이 되는지, 아니면 평안하고 누림이 되는지, 오늘 중요한 답을, 중요한 우리 자신을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결론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만 하면 돼요.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시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뭐 하면 돼요?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종이 되면 돼요. 언약을 진짜 붙잡고 진짜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고 진짜 언약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복음의 누림이 안 되는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오랫동안 있는 사람들은요, 염려가 많아요. 근심이 많아요. 원망과 불평이 그렇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악해서가 아니라 피곤해서 그래요. 우리가 힘들면 다 귀찮잖아요. 제가 요즘 굉장히 충격을 받는 게, 보통 제가 가족들과 하는 말, 우리 손자 앞에서는 얘가 충격을 받아요. 놀래요. 아, 내가 평소에 이렇게 살았구나. 잘 아셔야 됩니다. 피곤했어.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내가 피곤한 거예요. 노동으로 기도를 하니까 피곤한 겁니다.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이 말씀을 지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응답하셨어요. 이게 신앙생활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붙잡으면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이 시대에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불렀다. 붙잡으면 돼요. 그러고 뭐 하면 되지요?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237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열심, 노력, 능력으로가 아니고 약속을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든지 뭐 하면 되냐?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놓쳤던 거 이제는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면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주신 말씀을 붙잡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 응답이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믿음의 조상으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로 네가 복을 받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똑같은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세계 복음 앞에 이유를 두고 응답받는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응답을 두고 증인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가 인간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마저 종교로 변질되어 본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의 언약적 은혜를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고 하는 유일한 복음을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소원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시사 신앙생활의 오해를 벗고 언약을 붙잡은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귀한 믿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언약의 모든 성도들의 시간표가 이제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언약을 붙잡는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날로 주님 인도해 주시되 그래서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현장, 우리의 업, 가정, 교회를 두고 역사하심을 보는 언약 성취의 증인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예물드림을 연락하시되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약속하신 그 약속, 흔들고 넘치는 축복, 237 살릴 빛의 경제가 오늘 예물드린 하나님의 사람들의 응답이 되도록 축복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일이 일어나고 주님이 원하시는 렘넌트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증거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